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가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25절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31절에도 역시 창조하시고 심히 좋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는데 보실 때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은 전체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어요. 지구는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 있었어요. 또 태양으로부터 빛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는 구름과 짙은 안개로 어마하게 덮여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지구는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못했고 공허한 상태로 지구에 생명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이런저런 과정으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마침내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이 세계를, 인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으로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이 놀라운 이 과정을 보면요.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그 다음 또 이어지는 4일, 5일, 6일에 이어지는 이런 것들의 소위 인프라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바탕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4일, 5일, 6일 이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빛을 지으시고 라고 하셨는데 네 번째 4일째 보면 14절부터 19절까지 광명한 낮과 밤 계절과 연한을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궁창을 창조하셨다면 그럼 궁창, 물에 사는 거하고 하늘에 사는 새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셔요.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종류대로 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인간을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째 날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날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사람이 뭐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소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존귀한 관을 입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는 표현을 시편 8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생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짐승을 만든 거예요. 땅은 생명을 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땅은 짐승을 만드는 겁니다. 25절에는 땅에 짐승을 만드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역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사람의 모든 걸 분석하고 땅의 모든 것을 분석하니까 그 재료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전서 12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영은 여기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 가기 전에 젊었을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삶이 참 길고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올 때는 밤에 한 정정과 같고 안개와 같고 한순과 같은 거예요. 쏘아는 화살 같은 거예요. 금방 날아가죠? 꽂혀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종착지가 어딘가 밝혔어요.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욥기서 22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정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물론 이 지적하는 내용은 다른 지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원리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을 하려도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결국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말마 새로운 피조물일 때는 그 인생의 가치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짐승은 처음에는 좋았을 거예요.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아서 온순하고 평화롭고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요? 양과 그리고 그걸 어린 양이라 표현했죠. 사자가 함께 있을 것이다. 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물리지 않는 거예요. 왜?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만물이 결국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기후 세미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고 제가 참석하고 그 영상자를 제가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떠냐면 지구 하나 가지고 부축해요. 우리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지구 한 2개 반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프레온 가스든지 너무 과용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그리고 너무 많이 그렇게 심하게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 말하면 너희가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온 인류가 이 모든 걸 다 쓰면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 하지만 그러지만 하나님 인생을 지은 자로서 또 인생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다스리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따른 또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고난은 지배, 관리, 돌봄, 통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식물을 주고 식물로 그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잘 관리해서 전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 힘을 다해서 내 지배에 들어오고 내 통제에 들이고 내가 다심으로 내 마음이 지배했다는 그런 뿌듯함, 아니면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개발해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래서 피조물인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이 삶은 가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겠지만 실패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다투는가 하면 자기 이해 폭의 차이예요. 누굴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욕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역시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니까 전체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든지 좁은 소견을 가지고 판단해가 정리해가 이렇다 저렇다 정리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숲을 보세요. 퍼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야,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좁은 생각이었구나. 하나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잘 다스려서 그들을 살리고 보존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스려야 될 인간이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환경에 눌리고 있어요.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그걸 향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큰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질 않나, 복을 빌질 않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잘못 가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근데 이 복은 뭐예요?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예, 물질, 어떤 지위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은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인생을 주시고 만물 어떻게 해서 정복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다는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형상, 모양,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형상은 이런 뜻이에요.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도대체 뭘 새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에게 이미 새겨 놓으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이 땅이지만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요, 더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결정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다를 나가보면은 빙산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그때 쓰잖아요. 근데 빙산이 눈에 보이는 것이 물에 있다고 해가지고 위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 아래는 이거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이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누굴 지적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거냐? 정확히 알고자 하는 면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요. 저 사람이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생각은 차이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 행동이 이해가 돼.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누구라면 충분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가 일반적인 생각과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으로서, 지음을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어떤 삶을 사냐면 요한복음 10장에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다른 것,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접붙인 가지가 되었을 때 거기서 흘러난 그 원진에게 의해서 그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만 정확하게 연결되어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인생을 복의 복을 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내가 왜 인생을 지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분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자가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코인원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도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세까지 영유아 얼마나 면역력이 약해, 아이가. 뭘 경험했어요? 항체가 뭐가 있어요? 얘네들도 안 죽었어요. 30세까지. 그러니까 스웨덴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다 풀어주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방역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처음에는 좀 죽었죠. 노인네들이야, 대부분.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하나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혹 걸렸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요. 한 명이 확진이라면 27명이 깜깜이 확진자. 이 깜깜이 확진자라는 거 제가 설명드려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감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하지 마라, 이것처럼. 예. 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으로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 이 모양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았나 봐요. 저와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이라 하느냐. 근데 또 질문해요.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해요. 여러분, 주님이 곧 그 형상대로 지었어요. 주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 삶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고난도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주어진 만큼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의 삶이 헛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들을 수 없어요. 왜 예배 못 나왔습니까? 바빠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실 때 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때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하나를 맡겼는데 이제는 다섯을 맡기게 되고, 이제는 어제는 다섯을 맡겼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은 20을 맡기고, 그래서 그 인생이 결국 온전히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잘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권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섬기는 자가 됩시다.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대단한 권한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자 책임을 감당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차지하라. 10골을 차지하라. 그가 가진 것에 더 많은 것으로 다 채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를 공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라. 풀을 뜯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먹여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능력,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되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가 널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대단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 얘기 못하는 건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못 살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고백합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로 합니다. 육신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지키고 또 헌신할 수 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유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주셔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은사 부정하는 교회 꽤 많아요.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죠.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우리도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깊은 기도하면은 우리가 또 그 방언을 통해서 또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고쳐줄 줄 믿으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칭함을 받았던 야곱.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이 달라졌잖아요. 형이 뭐 거저 달라진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 되기고 말씀으로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 형상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잘 본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물질을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 영혼을 허비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 목숨까지 허비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안디옥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잡으러면 그냥 모였다가도 쫙 흩어졌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쳐줍니다. 선생된 자로서 어떻게 발을 씻을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해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씻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너는 나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머리끝부터 발까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씻김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너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일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또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 허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받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 발견되고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마더 테러사라는 분도 역시 맞아요.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거죠. 이분이 돌아갔는데 몇만 명이 운집했어요. 왜? 어머니와 같이.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건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의미 속에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더 테러사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31절에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심히 좋은 그 모습.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되어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희생돼서라도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저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 얘기하고 교회 가면 창조론 얘기하니까 굉장히 혼동스러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 부모가 양육하고 교회에서도 자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진화론은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되기 없어요. 따라서 하죠. 가설이에요. 전자, 중성자, 아메바 처음에 없다가 가스 시작에 이렇게 해서 아니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 분명히 합니다. 종류대로. 이걸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오래전의 인류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으로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도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 가운데 하여간 머리가 좋아요. 하여간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 생명공학 좀 연구해가지고 그와 노벨상을 해가지고 듀크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거 신앙 간증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뭐 은행 쪽에서 지금 일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대단한 겁니다. 만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길 바라고, 새로워진 역사 나타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도 위축되고요, 교회 생활도 위축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다 좋아질 거예요. 국민들이 좀 똑똑해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가족을 만나고 친족을 만나면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거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그들이 현재 여기 모습 여기까지 보지 말고 저 먼 미래까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 역사를 이번 명절에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준행하는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원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데는, 또 정복하라는 데는 좋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책임이